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10계명 가운데 5계명,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등등.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했던 그 어버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우침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귀한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라는 이런 아주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자, 1년에 한 번씩이지만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이 복된 시간. 보통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니들, 우리 자녀들 평생토록 아마 들었던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가? 그 효도는 바로 믿는 자들의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가장 근본이 되고 우선시 되는 관계가 무슨 관계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늘과 땅,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과의 관계, 이것이 바로 가장 근본이 되고 우선이 되는 그런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그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기도 하고 저주의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정상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되어야 우리의 육신의 삶이 형통한 것처럼 많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힘주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 인생은 자동적으로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는 바로 이렇게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정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저께 제가 우리 조그맣게 밭을 일구어서 고추를 심고 또 땅콩을 심었어요. 심다 보니까 꽤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이게 물 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조리 가지고 물 주려면 그 조리 한 통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래서 2통을 술에다 싣고 밭까지 찾아가서 다 부었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담비로 그냥 쫙 쏘라기가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키우는 이 만물 모든 생명체들에게 물을 충분히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잡초들도 얼마나 웅성하게 올라오는지 하나님과 이 자연과의 관계. 만약에 이 자연이 하늘의 뜻을 어그러뜨리면 자연은 메말라 버립니다. 홍수가 칩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서 모든 것이 다 엉클어지고 말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 자연의 관계, 그 자연 속에 우리 인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고 우선이 되는 그런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관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으로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바로 부모와의 관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와의 관계 역시 제대로 되어 있어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왜냐하면 부모와의 관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부모 효도 잘합니다. 바꿔 말하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등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그것은 바로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최초의 법,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내신 가장 최초의 법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그렇죠? 십계명을 요약을 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사랑. 그 이웃사랑 가운데서 가장 우선시되고 가장 앞선 것이 바로 뭐냐면 부모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효하지 못하면 다른 이웃에게 효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것은 위선이, 그건 거짓입니다. 자기 부모에게 효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확연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아주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도 어김이 없이 질서정연하게 모두게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져 있을 때에 부모와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부모와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에 가장 기본에는 부부관계, 형제관계, 이웃관계, 이런 사회 모든 관계가 바로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첫 단추. 아무리 좋은 몸매에 아무리 좋은 옷을 거쳤다 할지라도 단추를 잘못 끼워서 이게 첫 단추가 거꾸로 이렇게 채워지게 되면 얼마나 이게 불균형인지 몰라요. 얼마나 참 어색한지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단추를 바로 잘 끼워야 그 다음에도 바로 단추어서 모양새가 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는 첫 번째 걸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모든 사회적인 관계의 가장 첫 걸음이 바로 뭐냐? 그건 바로 부모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부모와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효도하는 것은 바로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복을 누리는 비결이다 그랬어요. 10계명, 1계명부터 12계명, 10계명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라고만 얘기했지, 어떻게 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5계명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랬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을 길게 하리라 그랬어요. 다른 계명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제5계명에서만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효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참다운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맨날 아프고 병원 다니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여행도 못 가고 맨날 방에 침대에만 누워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 오래 살면 뭐합니까? 정말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양이 아니라 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생명의 양은 바로 수명입니다. 수명의 양. 그 생명의 질은 뭡니까? 행복이지요.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시간이 많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쁨의 시간이 많은 것을 말합니다. 소망과 감사와 사랑의 시간이 많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하면 그 인생은 바로 그런 길을 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힘주어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계명에 박아서 새겨서 우리에게 주었어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귀한 권사님들 어머니들 모시고 1박 2일 동안 위로의 겸 수양회를 다녀왔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나이가 90이요 80이요 70도 후반이 되신 어머니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오늘 아침에는 내가 이유신 권사님 모시러 갔는데 길거리 나와서 벌써 나와서 저기 나와서 서서 걸어오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때 같으면 내가 밑에 가서 모시러 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오래 살아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뭔가 계속해서 의욕이 넘치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받은 비결의 행동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효도는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기도 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길 네 부모를 궁경하라. 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 가지를 많이 압축해서 우리에게 말하는데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다음에 25절에서 말씀 보니까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기 등등 말씀을 보면 다 뭐라고 말하면 다 하라 그랬어요. 하라. 하면 좋다 이게 아니에요. 해보아라 이것도 아닙니다. 해주세요도 아니에요. 하라. 이건 뭐랍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므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은 자녀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계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은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버님이 82세 가시고 어머니는 70 말쯤 때까지 가셨어요. 제가 안타까우신 것이 있다면 더 많이 모시고 다니며 여행을 하지 못했던 것인데 그래도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년 전부터 제가 요구하는 탐난 대로 아버지가 갔던 살아계셨을 때 젊은 날 다니셨던 모든 것을 구석구석에 아침에 일찍 모시고 다 다니면서 점심 한 끼 사드리고 한 바퀴 돌아오고. 근데 어머니는 10년 동안을 병상에 누워 계시니까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 우리 권사님들 보면 꼭 어머니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죽음의 고비를 몇 번씩 넘기고도 건강하게 살아서 여러분들 앞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내게 내가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시고 내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비결은 명령으로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효도의 방법은 뭐냐? 효도의 방법은 바로 순종과 공경이라는 겁니다. 효도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건 순종과 공경이라는 거예요. 효도의 근본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지키는 것이고 부모의 순종은 부모의 말씀을 예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순종은 부모님의 말씀에 기꺼이 따르는 것. 그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냐면 부모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전제되어야 돼요. 가장 안타까운 일들은 물론 부모들이 잘못해서 그렇겠지만은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반말을 좀 강대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찍찍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니까 반말도 아주 상스러운 반말로 부모에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 난 저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부모님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아주 어려서부터 부부끼리 자기가 부모에 대해서 반말을 하니까 밑에 아직 그걸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반말을 하니까 자식들도 그 반말을 배워서 그냥 자식이 부모에게 반말을 찍찍해요.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건 뭐냐? 존경하는 마음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전달해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자녀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게 축복을 전해주는 통로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복을 빌어서 그 복을 전해주는 통로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가르침을 가르치는 통로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통로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복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통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존경받는 가치가 있어요. 생명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복을 전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없으면 자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녀는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체가 된 거예요. 물론 부모로부터 받은 것은 육체적인 생명입니다. 그 육체적인 생명 속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육신의 쟁몽을 벗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도 거기서 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도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이 땅에 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온 것입니다. 그 육신에 입고 있는 동안 우리의 영혼이 그 육신 속에 담겨져 있다가 때가 되어 그 낡은 것을 다 벗어버리고 다시 우리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보여주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그 생명은 건강한 육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그 육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과 앞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행복, 이것은 생명이 없이는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지난 주간에 다녀왔던 그 여행지에 아마 우리 어머니들, 권사님들이 나 평생 살아봐도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아름다고 복된 것을 처음 와봤다. 너무 좋다.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복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는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아침만 되면 일어나면 얼마나 상쾌하고 좋은지 몰라요. 막 꽃이 펴져 있고 막 심지어는 잡초들조차도 얼마나 싱그러운지 모릅니다. 아침에 얼마나 이슬들이 많쳤는지 신발을 신고 여기 올라왔더니 신발이 다 푹 젖었더라고요. 집에서 여기까지 올라갔다 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시절을 따라서 풍성함을 채워주시고 그 풍성함을 더욱더 기름지고 때가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담비로 축적하게 적으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해요. 그리고 부모가 존경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조건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 그런데 사랑은 어떤 조건이 주어진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이 아가페적 사랑은 헌신적인 사랑을 말하죠.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한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바로 어머니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희생의 사랑. 어머니는 굶더라도 자녀는 먹이는 것, 자신은 누리지 못할지라도 자녀는 가르칩니다. 자신은 배고프고 힘들더라도 자녀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희생합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자녀이기에 희생하고 자녀이기에 아낌없이 주는 것. 그런데 이거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모든 생명체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생명체들이 새끼를 낳아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미가 새끼를 낳고 자기 몸을 다 그 새끼의 먹이로 희생하는 것들이 이 자연 속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 자연을 보면,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 생명의 세계를 보면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교훈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 길을 나가서 여행하고 돌아온 연어들이 강에 올라가서 알을 낳고
그 아래 먹이로 자기의 몸을 다 흩어서 찢었고 흩어서 다 그 새끼 주변에다가 뿌려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은 그 다른 것에 어느 것에서도 볼 수 없는 정말 경외로운 것입니다. 아무리 친구를 사랑한다고 해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해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랑은 다 주고받는 것이죠. 다 주고받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일방적인 사랑이 있어요. 일방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헌정의 사랑이라고, 그 사랑을 어려운 말로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이런 사랑 때문에 자녀의 인생은 사람 무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사실 그 자체와 또 자녀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게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를 깊이 존경해야 되는 것, 그건 당연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다른 어떤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그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나를 낳은 부모가 유식하지 못해도 존경해야 하고, 나를 낳은 부모가 부유하지 못해도 존경해야 되고, 나를 낳은 부모가 사회적 비중이 있는 높은 위치에 있지 못하다 해도 그 부모는 나에게 최고가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명령인과 동시에 자녀로서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저를 낳으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통해서 가진 고난과 수고를 다 했어요.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었어요. 남들처럼 많은 재산을 물려받지도 못해서 부유하게 살지도 못했어요. 그 어느 것 하나로 따라보면 저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의 부모예요. 내 마음속에서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부모님이에요. 그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높은 교육을 받아서 박사까지도 될 수 있었고, 모든 일에 있어서 머리 노릇을 할 수 있었고, 오늘도 이렇게 일가를 이루고 사회적 높은 지위를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모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내게는 충분한 존경의 가치가 있습니다. 나만큼 많이 배우지 못해서 유식하지 못해도, 많은 재산을 물려받거나 사업에 수완이 없어서 부유하지 못하고 하루 3끼 3끼 먹는 것도 힘들게 살아오셨다 할지라도, 사회적 비중이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시다 한다 하더라도 그분은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귀한 존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효도하는 가정은 화목한 가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효도 할 때에 자기 자녀들도 그걸 배워서 똑같이 효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이 말하기를 효자 가문에 효자가 난다. 효자 난 동네가 효자 동네가 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효자 동이 많죠. 효자 동이 많아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효도의 범위는 어디 있느냐? 효도의 범위는 에베소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존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범위를 정해주었어요. 범위를 정해줬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일이지만 부모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윤리의 법도를 벗어나 부모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그건 안 지켜도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좀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바로 그런 말입니다. 자녀들아 부모를 순종하라가 아니라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는 부모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하라. 부모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선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부모님도 인간인지라 부모님의 생각도 때로는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때에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두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유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의 뜻에 무조건 따르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유익하게 행하는 것, 그것을 따르라는 겁니다. 똑같은 부모의 명령이라도 부모님이 이렇게 명령하실 때 이것이 부모에게 유익한 것인가 아닌가를 살펴보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워야 되죠. 지혜로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비결이 있어요. 성경에 볼까요? 그 이해가 있습니다. 저 구약에 보면 룻이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라움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라움이는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라움이는 자기 남편 아비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이 참 억척스러운 나오미 여인은 저 흉년을 피해서 남쪽 땅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남편 아비멜렉과 두 아들들을 데리고 이 억척스러운 여인 나오미가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네 식구가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서 모압 땅에 가가지고 10여 년 동안 사는 날 동안 두 아들과 다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땅에 와서 살기 시작한 지 10여 년이 지난 동안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두 며느리들인 세 가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이방 땅에 와가지고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이방 며느리 둘 데리고 그 처량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보니까 두 며느리가 걸렸어요. 며느리는 저 이방 여인들인데 자기 고향으로 가겠다고 두 며느리를 데려가면 그 두 며느리는 또 객지에 나가서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아가들아, 나 이제 여기 와서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잃고 내가 무슨 재미로 살겠느냐. 내 고향 땅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가들아, 너희들은 다시 너희들 처가로 다 가라. 본가로 가라.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고향을 나무라 하고 자기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들 보니까 사실 또 이제 남편들 잃고 또 어머니만 따라서 또 가면 그것도 이방 땅 아닙니까? 그러자 큰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 땅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며느리였던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의 고향이 나의 고향이고 어머니가 섬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디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명령을 어기고 시어머니 룻을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이 룻은 베들레헴이 객지죠. 그렇죠?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객지로 홀로 되신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가서 시어머니를 아주 극진하게 섬겼어요. 물론 고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향 땅에 있는 친구들 다 못 보게 되니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친정 어머니 아버지 못 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곳에서 고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스라엘 친족법에 따라서 친족 보아스에게서 아들 오벳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오벳이 누구입니까? 이 오벳이 바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의 할아버지.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보아스와 재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오벳인데 이 오벳이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족보는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나오미는 루시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을 낳은 아들을 낳고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루시 낳은 오벳을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날마다 즐거운 삶이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 시어머니의 뜻에 순종한 것은 첫째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 효도한 것은 룻이었죠. 겉으로 볼 때는 큰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였으나 진정 시어머니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었던 며느리는 바로 시어머니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 그 며느리에 의해서 그것이 이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모압 땅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간 룻이 부모에게 효하였고 그 룻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는 통로의 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되니까?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을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가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은 율법적으로 단순히 율법적으로만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의 뜻을 살피라는 겁니다. 부모를 제대로 사랑하는 행동은 부모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행동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우리 부모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여기 23장을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했죠. 26절인가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네 낳은 어미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 갈수록 어머니는 점점 늙어갑니다.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점점 기력을 잃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어렸을 때 잘 몰랐어요. 나이 들고 철이 드니까 그때 조금씩 눈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슨 어떤 인위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이 룻의 행동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룻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고 시어머니의 고향이 내 고향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홀로 되신 어머니에게 다시 기쁨을 찾아드리고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을 내가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5월 가정의 달 부모님의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기독적 윤리적인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율법적인 설교라든가 구원론적인 설교보다는 오늘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윤리적인 설교를 했는데 이런 설교도 한 번씩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식을 삼고 또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 복 충만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주신 말씀대로 한평생 동안 너를 낳은 어미를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그런 가문이 이어져 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에 한 번 우리들이 참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적인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부모를 통하여 내 생명이 이 땅에 왔고, 그 생명 속에 하늘의 신령한 영이 담겨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효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고 책임이고, 또 그것의 범위는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고 또 존경하는 것, 여러 가지 많은 참 항목들이 있지만 오늘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모가 있어 내가 이 땅에 왔고, 또한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길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죄를 다 되게 도와주셔서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거룩하옵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